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 와보면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페인트 칠 되어진 친교실의 외벽, 그리고 입구까지 대리석 계단이 깔렸습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학개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담긴 학개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하나로 묶여진 일종의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대에 의해서 더 이상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고 마셨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지만 그 품삯을 구멍이 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저 귀로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샤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과 연결될 때 이 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 학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후 그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관심이 예전처럼 자기의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마음이 아닌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14년 동안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일을 무언가 다른 일에 열중하여 집중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솔로몬을 보시고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요구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솔로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의 풍요와 물질적인 채워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은 저절로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황폐함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허무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영적인 공허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회복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바삐 움직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세상으로 보내신과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혔다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와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다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에만 분주한다면 빗나간 열정의 삶이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인생과 같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넓고 편한 삶의 자리를 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발버둥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전된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별다른 감동과 기대 없이 습관을 쫓아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얻으려만 하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매일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삶의 중요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자신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이 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변화되어진다 해도 우리의 예배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지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된 우리와 교회의 성도로서 자녀들과 이 젊은 세대에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 이상으로 바른 진리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유스 캠프가 2박 3일 여정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오직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일학교와 유스 캠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병원에 책임지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와 식사, 목요 중보기도팀, 그리고 실행위원 등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된 교회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